영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을 낱낱이 해설을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이걸 받아들이는 방법 정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은 그 중독된 요소 이상의 쾌락이 다가와야지만 겨우 그걸 감지해냅니다. 내성이 생긴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학생이 이제 공부하는데 잠이 자꾸 쏟아지니까 친구한테 각성제 하나를 얻어먹었는데 그 효과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막 내가 힘이 생기는 것 같고 막 활력도 넘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한 일주일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한 알로 안 되는 겁니다. 2알, 3알, 4알.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중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끊으면 고통이 시작됩니다. 어린아이는 세상에서 태어나면 모든 것이 신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손 보고도 놀라요. 막 난리 납니다. 막. 그래, 모비를 위에다 달아놓죠. 재밌으라고. 그러면 막 세상 모르고 쳐다보는 겁니다. 첫 번째 받아들이는 자극이 세상인 거죠. 하지만 이건 이제 좀 어려운 인식론이라는 건데요. 세상이 여기 있다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비추는 걸 받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온갖 뉴스와 미디어에서 다 떠들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얼마 전에 인도에서도 다리가 무너져서 140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만큼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아이고, 그 가난한 나라 또 그랬구만. 하지만 만약에 볼리비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저는 가슴이 철렁할 겁니다. 혹시나 우리 친구들이 거기 같이 들어있을까 봐. 사람은 자기가 비추는 걸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중독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낙이 없고 자기가 중독된 것을 얻을 때에만 겨우 자극을 받습니다. 기쁨을 느끼죠. 하지만 제가 얘기했듯이 어린아이는 원래 무결한 상태, 순수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들이 받아들일 요소들을 그림 그려 넣습니다. 기초적인 자극은 세상이죠. 만져보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하는 자극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자극들을 어떻게 해석해낼 것인가? 거기에 상당한 내적 선택의 여지가 달려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린애한테 이쁜 옷을 입혀놓고 아이고 니 이쁘네 왜야? 이쁜 옷을 입었잖아. 이 옷은 얼마짜리고 메이커는 뭐고? 이러면 이제 아이는 이뻐진다는 건 좋은 것이고 그 이뻐짐을 위해서는 메이커 옷에 비싼 옷을 입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온통 자신의 가치관들을 형성해내는 겁니다. 무엇이 재미난 일인지, 무엇이 좋은 일인지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형성시켜 놓은 가치관들. 그래서 세대 차이가 옛날에는 뭐 그래도 한 20년, 뭐 한 30년 이러면 세대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3년 단위, 뭐 심하게는 뭐 몇 년 단위로 저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노는 놀이가 다르고 노는 게임이 다르고 누구는 뭐 마인크래프트 좋아했다가 누구는 로블록스 좋아했다가 뭐 누구는 뭐 하여튼 뭐 다 달라요. 그때 달라요. 왜? 그때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의 정점이 온갖 방향으로 방향을 뻗어나가는데 문제는 그런 세상에서 자극받아서 얻어낼 수 있는 가치관 가운데에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이걸 가르칩니까? 들으면 전부 다 멍청하다고 하죠. 맞죠? 아니, 우는데 행복하대요. 슬퍼하는데 행복하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대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 도대체 이게 뭔 소린지 이해도 못하겠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왜냐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걸 뺏길까봐 안달인 거죠. 여기는 다행히 마음이 가난하다고 표현했지만 다른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는데 우리는 가난이라는 말은 듣자마자 경기가 납니다. 아이고, 그 어떤 시절로 돌아가 살아야 되나?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없던 시절에 얻어먹던 알사탕 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과 만족감을 줬던지 지금 저 앞에 CU 편의점만 가도 이제 편의점 한 개 더 생겼죠. 예? 이마트 24저 있는데 저 하나 또 생겼죠. 예. 그 안에 들어가면 먹을 게 갱상도 말로 천지 삐까릅니다. 먹을 거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자극을 못 준단 말이에요. 왜? TV만 틀면 온갖 연예인들이 세상 맛있는 음식 자기가 다 먹는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그래 실컷 먹고 나중에 다 토할 김에 몸은 비둥비둥해져 가고 그걸 좋다고 또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야, 너 먹는 거 쳐다보자. 네가 거지가. 근데 지금 우리는 다 그러고 있어요. 그죠? 우리 다 거지예요. 그죠? 연예인들 나와갖고 막 볼을 이만하고 쩝쩝쩝쩝 하면서 먹는 걸 와 맛있겠다. 우리도 저거 시켜 먹자. 그나마 다행이죠. 얘는 시키도 안 오이. 시키 끝 해봐야 중국 요리밖에 더 옵니까? 그죠? 도심지는 한밤중에 눌러도 와버립니다. 회도 오고 야식도 오고 분식도 오고 그러니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그런 자극에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니 더 재미난 거 찾아다니다가 이제 가서는 안 될 곳까지 가고 사고도 나고 그런 겁니다. 찌든 영혼은 자신을 강하게 자극시켜주는 세상적 자극에
긴밀하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를 자극시킬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돈, 명예, 권력. 이 사람들은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권력, 더 높은 명예, 흔히 말하는 자존심, 그죠? 예? 네가 더 많이 하나, 내가 더 많이 하나, 막 자매님들끼리 모여갖고, 그죠? 예? 서로 막 세웁니다. 자기가 더 잘한다고. 예? 미국의 수도가 LA가 와싱턴이가, 아니, 맞나? LA가 뉴욕이가 이렇게 사면서 막 싸우는 거 제가 군대에서 한번 봤습니다. 예? 자, 이제 그 자극은 좀 내버려 두죠. 순수한 상태에서는 이 소박한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어린 시절의 그 소박함, 단순함, 이런 것들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주기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영아기가 있고, 그죠? 그때는 엄마가 주는 거, 뭐, 입에 잠깐 레몬 넣어주면, 하면서 신맛을 은근히 머리가 막 시큰시큰해지면서 막 희애를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싫으면서도 또 먹고 싶어갖고 희애나 메고 난립니다. 그죠? 맛있거든. 희한하거든, 맛이. 그래,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쯤 들어가면 새콤달콤 이런 거 사먹죠. 아이셔, 이런 거 사먹습니다. 그죠? 어릴 때는 그런 거 너무 자극적이라 먹지도 못했는데 이제 좀 맛이 들어가니까 이제 슬슬 자극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대쯤 되면 이제 성적 욕구도 한창이잖아요. 이제 섹스도 잘못하면 중독되고 막 난리 나요. 그죠? 예? 여러 가지가 막 나를 자극시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이죠. 나 혼자 재밌나? 그 다음부터는 허리도 끽끽해서 무릎도 시리고 손가락도 아프고, 그러니까는 뭐 하고 싶은 마음도 점점 사라지고, 어디 놀러 가자, 계획 다 세워놨다가, 에이, 말자, 차 아프고,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죠? 왜? 단순해지라는 하느님의 자연적인 계획인 거죠. 모든 것엔 때가 있는 겁니다. 누릴 때가 있고, 내려놓을 때가 있고.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이 부분이 잘 안 됩니다. 이걸 계속 이렇게 높이려고 해요. 마치 주식시장의 그래프처럼, 그죠? 그러다가 왜 됩니까? 한순간에 팍 떨어지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올라가는 게 어디 있어요? 코로나도 안 그래요. 코로나도 이래.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지금 또 살짝 올라가다가 또 내려갈 기라요. 걱정하지 마이소. 언제까지 일하려고? 근데 그거를 안 놓치고 계속해서 나는 뭐라도 해봐야겠다 하다가는 한순간에 팍 떨어지는 겁니다. 추락하는 건 날개가 있다 하는데 이 영혼의 추락점에는 날개가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날개 따위 없습니다. 뭐 내려올 때 살 활강하면서 내려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영혼은 떨어질 때 팍 떨어집니다. 그러니 때되가 하느님이 빼앗아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흰 머리가 늘어가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했던 그 여보마저 가. 어느 순간인가 나야 돼. 다 그때가 있는 거지. 그죠? 자,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자연스러운 흐름. 자연계는 그래서 자연의 순응이에요. 막 용맹하던 숫사자도 지 죽을 때 되면 저 어디 나무 그늘 밑에 가서 혼자 턱 앉아있다가 쓱 갑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에나가 와서 다 뜯어먹죠. 자연은 그렇게 놀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자연종교예요. 자연스러운 이치 속에서 원리를 찾아내서 자신들의 종교적 지표로 삼는 겁니다. 우리는 계시종교고요. 우리는 위에서 우리는 이런 거다 하고 당신이 열어 보이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이걸로 지금 데리고 가려고 여러분들을 하나씩 준비시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심지어 아직 이걸 안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배우겠냐고요. 그러니 이건 더 배우겠습니까? 예? 초등학생이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막 세우고 있으니까 중학교 때 가서 배울 지식 곧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가서 배울 지식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가기는 숫째커녕 아직도 여기에 미련에 사로잡혀서 한 걸음도 못 나서고 있는 겁니다. 영혼은 그래요. 영혼은 자기가 꼭 쥐고 있는 걸 내려놓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밟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일독서 안에는 저 사람은 누굽니까? 하고 얘기하죠.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자, 이 단계는 영혼이 아주 튼튼하고 강인해져서 마치 우리 심장이 그죠? 갓 태어나면 약하잖아요. 어린애한테 무리하게 마라톤 시키면 죽을쁘죠. 예. 수영 막 시키고 이러면 얼마 전에 그 이태원에서도 압사당한 사람 중에 많은 비율이 여성이었죠. 왜냐하면 여성이 이 기본적인 장기나 신체 구조 자체가 약하다는 게 그렇게 또 반증되는 겁니다. 그죠? 눌려서 남자들은 그래도 기를 쓰면서 자기 팔 힘을 써가지고 폐활량을 조금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여성들은 그냥 픽 질식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에 상응하는 운동량이나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월등히 뛰어나지는 겁니다. 영혼은 뭐하러 쓰는 걸까요? 영혼은 이 세상에서 그 환난들을 감내해 나가면서 자신의 내면의 힘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들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인 거죠. 마음을 가난하게 유지하는 데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느님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욕심을 안 내고 하느님이 무엇을 바라실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당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느님만 바라고 있다는 게 성당 나와서 24시간 성체조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할 끼고 물론 저도 안 하지만 예? 저는 그래도 제일 가까이 사니까 뭐 예?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중에 모든 삶의 부분에서 영혼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중독된 사람이 만약에 버스 운전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돈에만 집착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택시 운전을 한다. 그러면 저 어디 뭐 할머니가 막 이래 느릿느릿하게 해갖고 택시 하나 잡아갖고 느릿느릿하게 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가 또 막 나이 많이 들면 막 몸에서 찌릿내도 좀 오줌도 좀 찌릿찌릿 흘리니까 막 찌릿내도 나고 하니까 아이고 저런 하면 태웠다가 다음 손님 놓친다 하면서 백 지나가 봅니다. 영혼이 중독 상태에 있으면 돈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가 전부 다 돈으로 보이고 심지어는 부모도 자식도 다 돈으로만 계산되는 관계, 냉철하고 냉랭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영혼의 가치를 아는 이쪽에 길들여져 있는 운전수라면 오히려 아이고 저 어르신 저 어디 가실락 하노? 저 내가 모셔야 되겠다. 설령 할머니가 어디까지 갈락 하면 얼마쯤 드는 겼네 이빠이 없네. 아이고 막 타서 델타 줄게. 내 한 모시고 말지. 이거 하고 말아보. 영혼의 가치를 아니까, 내적 가치를 아니까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슬퍼라는 게 그냥 내 죄 때문에 내가 슬플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거죠. 다른 누군가의 어둠에 내가 대신 슬퍼해 주는 겁니다. 진짜 슬픈 일이잖아요. 안 그래요? 누가 돈을 잃었다. 슬픈 일 아니에요. 사람은 입에 풀칠하면 살지는 않습니다. 뭐라도 먹고 살죠. 그런데 영혼을 상실했다. 이 영혼이 가는 길을 잃었다. 돈이 억수로 많은데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직 세상에 대한 가치밖에 없고 영혼에 대한 희망과 갈망이 없다. 그게 진짜 불쌍한 거죠. 아닌가요? 저는 그래요. 몇 마디 나눠보면서 이 사람 머릿속에는 온통 정치 생각, 언제나 서나 정치 걱정, 언제나 서나 지 주머니 걱정, 노후에는 뭘 먹고 사나 걱정이 돼가 어째 살겠나. 오늘 대축일이라 좀 길게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 이 세속의 가치에서 벗어나서 영혼의 가치를 따라 살면서 그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는 너희들, 그래서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기꺼이 우리에게 영혼의 평화를 선물해 주실 겁니다. 직무 자체를 빼내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님 주임 신부하는 건 너무 딥니다. 그래? 그러면 1년 쉬라 이래 빼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지. 네. 괜찮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분께 이러한 희망을 두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도 순결하게 합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